사람들이 옵니다.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소를 끌고 옵니다. 어떤 이는 양을 끌고 옵니다. 또 어떤 이는 비둘기를 들고 옵니다. 길이가 약 50m, 넓이가 약 25m, 축구장 넓이의 반이 조금 안 되는, 이 공간의 10배쯤 되는 그런 공간에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그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정해진 곳으로 가서 자신이 끌고 온 짐승을 직접 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살장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늘색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주인이 죽인 짐승을 넘겨받아서 피를 빼고 짐승의 네 다리를 떼어내고 몸을 조각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듬은 짐승의 사체를 그 공간의 가운데쯤으로 갖고 갑니다. 거기서 불을 사르고 그 짐승의 사체를 태웁니다. 짐승을 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약간씩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의 방법입니다. 짐승의 주인이 짐승을 직접 죽여서 제사장에게 넘기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다듬어서 제단으로 가져와 거기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는 짐승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사람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짐승은 죽여서 드렸는데 너희 몸을 죽이지는 말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몸을, 내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린이들도 다 알다시피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한 말을 마무리하기 위해 쓰는 말입니다. 이른바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앞에 어느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 것일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한 말 전체의 결론을 말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한 통의 편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한 통의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는 로마서가 1장에서 16장까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편지의 내용을 잘 찾아보기 위해 편의상 후에 사람들이 붙여놓은 표시입니다. 원래 쓰였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무척 긴 편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한참을 말한 뒤에 이제부터, 즉 오늘 본문인 12장 1절부터 결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1장에서 11장까지 쭉 말씀한 후에 12장부터 결론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의 내용 전체를 간추린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몸이라는 표현과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는 너희 몸을 드려라.
2절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까? 앞부분, 즉 로마서 1장에서 11장 내용을 쭉 보시면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꿔 말하면, 또 넓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자비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큰 자비를 얻어서 살아난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콩팥이 망가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조직이 맞는다고 전혀 낯선 사람이 자기 콩팥 하나를 떼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말로만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든지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겠죠. 그러면 죽은 생명을 살려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기 쓰인 말은 자비하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복수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들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바울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 마음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충고하고 있다 하는 뜻으로 들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저 바울 선생님이 자기 심정이 어떻다 하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럼 이 뜻은 무엇인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자비를 많이 베푸셨으니 그 사실을 생각해서 너희에게 충고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자비를 받았으니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충고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충고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생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받았고 그래서 그 자비하심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다면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냥 입 씻고 빈말로 하지 말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뒷말은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이 갑자기 또 무슨 뜻인가? 그 앞에서는 몸을 드려라. 근데 몸은 육체 아닙니까? 육체를 드려라 해놓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면 육체를 드리는 게 또 영적인 예배인가? 말이 좀 꼬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어려움을 알고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갚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이죠. 빌려준 돈인데 언제든지 형편이 되면 갚아라 그랬다고 끝까지 버티고 덜 갚거나 안 갚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수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이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논리에 맞는, 말이 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에 대해서 그 감사한 데면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받았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논리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되 무조건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 두 번째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온 겁니다. 물론 몸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은 빼고 몸만, 알맹이는 빠지고 형식만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몸을 드릴 때는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거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 없이 몸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몸을 여기서 말씀한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도울 마음은 있는데 못 돕겠네.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입에 바른 빈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잘 구별 못합니다. 구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정한 마음을 담은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왜 특별히 몸을 얘기했는가? 사람은 자기 몸을 잘못된 곳에 아주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몸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눈은 교만하고 목은 뻣뻣하다. 몸의 각 부분을 묘사해 가시면서 어떻게 악하게 쓰는지를 수없이 말씀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몸의 각 부분을 통틀어서 몸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미워하는 것에 아주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구약시대에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는 한 예를 들면 흠없는 1년 된 수양으로 드려라, 이렇게 딱 규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온전하고 소중한 것. 그래서 1년 된 수양, 가치 있는 것,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것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남는 것, 남주긴 아깝고 그런 것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의미입니다. 온전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 이게 거룩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내 몸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거룩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거리들을 하지 말고 몸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거룩한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이런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산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산 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 왜 산이라고, 살아있다고 말해요? 떡이 혹은 돌이 스스로 마구 움직이고 부풀고 굴러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란 말은 한마디로 계속해서 유효한 이란 뜻입니다. 계속해서 유효하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 우리에게 베푸신 놀랍고 엄청난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정말 감사한다면 우리 마음은 물론이요, 몸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기뻐하시도록 평생토록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여서 드린 예배는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표현을 응축해서 보여내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을 늘 공경하고 언제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떤 특별한 날에는 찾아뵙고 내 마음의 공경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분에 대해 감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함을 몸과 마음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게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건 식물로 말하면 꽃이요, 식물이 살아있으려면 삶의 예배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처럼 섬기는 것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평생토록 감사함으로 이런 예배, 우리 몸으로 거룩하고 산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점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이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게 풀어 썼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절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2절에서는 맨 끝에 나오는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명령처럼 그리고 주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풀이하자면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란 뜻입니다. 바꿔 말해서 2절 하반절은 그 앞에 나오는 전반전에 나오는 명령대로 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대로 안 하면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매우 진한 까만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 우리가 보는 것들의 색깔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 까맣게 봅니다. 바로 그러면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면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더 설명합니다. 2절 앞부분부터 설명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서 크든 적든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며 부정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다 멀리하고 부정하며 살려면 죽어야 합니다. 반대로 죽지 않고 그러면 살려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가야만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살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따라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버려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기는커녕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자기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왜 세상과 친구가 되려 하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매기는 가치의 우선순위대로 내 삶의 가치를 정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과 친구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의 주요 상위 목록에 뭐는 없는지 아십니까? 거룩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나입니다. 나. 그 나를 위해서 돈, 성공, 출세, 편안함, 이게 상위 순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친구로 삼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뜻대로 풀이해서 간단히 말하면 생각을 바꾸라 합니다. 생각을 바꾸라. 아주 간단히 말하면 생각을 바꾸라. 사고를 바꾸라. 근데 우리말에는 마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말에는 생각도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마음과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내 생각이 아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하게 되는 거. 이런 차이가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문의 뜻은, 마음이라고 쓰인 원문의 뜻은 생각, 사고입니다. 사고. 이 생각의 틀, 이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한두 번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 다시 이 세대를 본받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사람한테 욕을 하면 안 된다. 머릿속에 생각이 딱 틀이 잡혀 있으면 화가 나면 자기 가슴을 치고 욕은 안 합니다. 근데
욕먹을 놈은 욕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급하면 욕 나옵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온전하게 알 도리가 없습니다. 눈이 침침하면 이정표를 읽을 수 없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생각의 틀을 바꿀 것인가? 여기는 말하지 않았지만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걸 전체를 종합해 보면 당연히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서 깨달아서 바꾸게 되는 겁니다. 틀을 바꾸고 그 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생각, 사고를 집어넣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식에까지 자라는 겁니다. 계속 지식이 자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고 채워지는 겁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은 있는지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저렇게 살까? 이유는 생각의 틀이 안 바뀌었습니다. 폭 바뀌어도 그 틀 안의 내용을 점점 채워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다닌다고 틀이 잡히는 것 아닙니다. 생각의 틀은 바뀌지 않은 채 몸으로만 해보려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충고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의 틀을 바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우리 삶을, 우리 몸을, 생각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오붓한, 때로는 흘러넘치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모르기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세속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세속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욕심이 있는 한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세속이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더럽고 구멍난 옷, 디자인이 멋있다고 그저 더러운 채로 천을 좀 덧대서 꿰매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의 틀을 바꿔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고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입니다. 이런 삶을 예배로 살고 있다고 나와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게 우리 모여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저 몸으로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샘말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우리의 사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틀이 바뀌지 않은 채 그저 몸으로만 고생하다 지치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